10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23장 17절부터 22절까지 제가 말씀을 봉독합니다.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내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할지니라. 술을 즐겨하는 자들과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도 더불어 섞이지 말라. 술 취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는 가난해질 것이요 잠자기를 즐겨하는 자는 헤어진 옷을 입을 것임이니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주일이면서 또 민족의 명절인 설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축복이 이 명절에, 이 거룩한 주일에 저와 성도들에게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누가복음 5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시몬 베드로가 게네사렛 호수에서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수고하였으나 잡은 것이 없었던 날에 있었던 일을 우리가 이 말씀에서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시몬 베드로의 배에 오르셔서 물을 가르치시더니 시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 말씀을 들은 시몬 베드로는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대답하고는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 결과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서 그물이 찢어지게 됩니다. 한 배로는 잡은 고기를 다 가지고 없어서 동무들을 불러가지고 도와달라 해서 2배에 채웠는데 그 2배가 물에 잠기게 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시몬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내리면 이러한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얼마나 확신을 했을까요? 이렇게 많은 고기를 잡게 될 것이라는 확신이 그에게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베드로는 다만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여 그렇게 그물을 내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는 확신으로 고기를 많이 잡은 것이 아니라 순종함으로 고기를 많이 잡은 것입니다. 순종의 결과로 고기를 많이 잡은 것이 된 것이죠. 내가 확신 있어, 확신 가지고 고기 잡을 거야 라고 해서 고기 잡은 게 아니에요. 그냥 말씀에 순종했더니 그 순종의 결과가 고기를 많이 잡은 거죠.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으러 가셨을 때 내가 저 말씀에 순종하면 많은 고기를 잡을 거야 라는 확신이 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렇다면 더 즐거운 마음으로 고기를 잡으러 나갔을 것입니다. 더 즐거운 마음이었겠지. 이제 저 말씀에 순종하면 고기를 엄청 많이 잡을 거야 이런 확신이 그에게 있고 그런 결과를 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다면 그는 정말 기쁜 마음으로 깊은 데로 갔을 겁니다. 또 분명히 많은 고기를 잡을 것이기 때문에 미리 배도 준비했을 것입니다. 내가 잡은 이 고기를 내 배에 다 싣고 오기는 힘들 거야. 이렇게까지 생각했다면 배도 준비했겠죠. 확신은 같은 일을 할지라도 그 일을 힘있게 하도록 합니다. 순종할 때 순종해서 결과 얻어요. 그런데 이 순종이 확신으로 가득 찬 순종이라 한다면 그 순종이 기쁨의 순종이 될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순종할 때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확신이 있기 때문에. 확신이 있다면 담대하게 됩니다. 확신하게 된다면 어떤 일에도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지난 주일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를 돌보실 것을 확신한다면 주님께 맡길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한다면 여호와를 신뢰하며 우리의 염려를 다 주님께 맡기고 두려워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본문을 중심으로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말씀을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기를 원하는 우리가 가져야 할 생각과 확신, 그리고 우리가 살아야 할 삶과 연결해서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의 확신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순종하며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첫째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솔로몬은 본문 17절에서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잠언 24장 1절 말씀도 보면은 너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죄인이 형통해요. 그거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죠. 또 죄인이 형통해요. 그런데 부러워하면서 그와 함께 있어서는 안 된다. 그 형통하다고, 그 죄인이 형통하다고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솔로몬의 아버지인 다윗은 시편 37편 1절로 2절에서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죄인이 형통하고 악을 행하는 자들, 불의를 행하는 자들이 형통한다고 그것을 마음으로 부러워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시기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형통은 오래가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아삽은 시편 13편 1절로 3절에서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아삽은 다윗과 동시대의 인물이라고 이렇게 생각되는 인물입니다. 아마도 성가대 대장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되는 인물입니다. 그가 악인의 형통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더니 내가 넘어지고 미끄러지게 됐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마터면 내가 넘어질 뻔했다, 하마터면 내가 미끄러질 뻔했다. 악인이 형통하는 것을 보면서, 그래서 악인이 형통하는 것을 보면서 믿는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시편 13편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아, 저 사람은 악을 행해도 잘 살아. 뭘 해도 잘 돼. 집에는 재물이 가득하고 하는 일마다 형통해. 자식도 잘 되고 재물은 가득 차 있어. 죽는 날도 평안한 것 같아. 모든 사람이 존경하고. 그런데 나는 뭔가, 나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데 왜 나는 매일 하나님께 책망을 듣는가? 왜 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자의 삶의 모습이라고 책망을 듣는가? 하나님을 경외함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끄러진다는 거죠. 악의 형통을 보면서 왜 미끄러지냐? 시험당한다는 거죠. 죄를 짓고 악과 불의를 행하여서 얻는 형통이라면 그런 형통은 언젠가는 그 대가를 치러야 할 것입니다. 그들의 형통은 오래가지 못할 것입니다. 어쩌면 그들의 형통이 그들이 사는 날 동안 계속될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죽는 날까지도 그런 형통한 삶을 살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는 결코 형통하지
못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삽은 시편 13편 16절로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어졌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 악인이 형통하는 걸 보면서 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그들의 종말을 알게 됐다는 거죠. 그리고 아삽은 시편 13편 28절에서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그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라고 찬송을 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아삽이 깨달은 것은 악인이 형통하는 것이 우리 눈에 보기에는 잘 되는 것 같고 그것이 부러움의 대상이 될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사실은 부럽지 않은 것이다. 그것이 결국은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복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신앙의 선진들의 고백을 통해 우리들에게 교훈하십니다. 내 마음으로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아라. 그런 것에 기회하지 말고 너는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여라. 이렇게 교훈하신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편 1절로 3절의 말씀,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취하러 묵상하는도다. 그런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과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저와 성도들의 삶에는 이러한 말씀의 은혜가 충만히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장래가 있겠고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이 말씀을 확신해야 되는 거죠. 본문 17절 18절의 말씀을 다시 보면 내 마음으로 죄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죄의 형통은 잠시입니다. 그리고 그 죄의 장래는 없으며 소망은 끊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형통은 불화할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들을 형통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정령이 반드시 장래가 있겠고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할 것입니다. 솔로몬은 잠언 3장 5절로 8절에서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의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지도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나는 자의 삶을 살아야 한다고 교훈하십니다. 다윗은 역대상 29장 11절로 12절에서 여호와의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자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라고 찬송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의 찬송과 같이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 사실을 확신하며 솔로몬의 말씀과 같이 범세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신 말씀이 이루어질 것임을 확신하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형통한 삶을 살았던 분들을 몇 분 살펴보면 요셉을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수 있죠. 요셉은 형들에 의해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종으로 팔려간 요셉의 앞날은 깜깜해 보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때에도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며 그와 동행하여 주셨습니다. 요셉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고난 중에서도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요셉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대로 결국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다윗은 베들레헴에서 아버지의 양떼를 지키던 목동이었습니다. 이 목동의 장래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었습니다. 그는 생각지도 못한 시간에 사무엘에 의해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됐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사울 왕이 그를 죽이려고 추격하기 때문에 다윗은 수도 없이 도망을 다녔습니다. 고난의 길을 다녔습니다. 여기저기 숨어 지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다윗은 모든 고난을 이겨내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느부갓네살 왕의 음식을 거절하고 자기의 몸을 하나님 앞에서 더럽히지 않겠다고 하는 결심할 만큼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비록 포로로 잡혀간 사람 중에 있었으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지키면서 마침내는 그 바벨론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의 장래와 소망이 그 사람 자신에게만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수고도 하고 노력도 해야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지 않으면 수고도 노력도 다 수포로 돌아가 버리고 맙니다. 우리의 장래와 소망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며 그 길을 인도해 주시며 고난 중에서도 형통해 하심을 확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솔로몬은 시편 127편 1절로 2절에서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께서는 야고보서 4장 13절로 14절에서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삶이 내 계획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는 삶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집을 세우면 반드시 집은 지어질 거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워주시지 않으면 그 세우는 자의 수고 헛되다고 말씀했어요. 파수꾼이 아무리 성을 지킨다고 내가 성을 지키면 이 성은 무너지지 않을 거야. 어떤 조건이라도 우리는 물리칠 수 있을 거야. 천만의 말씀이죠. 파수꾼이 지킨다고 성이 무너지지 않습니까? 파수꾼이 지켜도 소용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된다는 거죠. 내가 아무리 계획을 세워서 내가 어느 도시에 가서 1년을 머물면서 거기서 장사해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이익을 많이 남겨가지고 부자가 돼서 돌아와야겠다. 계획을 잘 세웠다 할지라도 그 계획이 이루어질지 어쩔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내일 일을 알지는 못하는데 1년 후의 일을 우리가 어떻게 가늠하여 알 수 있겠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모든 것보다 뭘 먼저 해야 되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의 장래와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확신을 가지시기를, 그래서 범사 하나님 인정하며 하나님 인도하시는 확신하며 믿음으로 기쁨과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성도님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내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정령이 장래가 있겠고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도 경계할 것이 있고 힘써야 할 것이 있습니다. 솔로몬은 본문 19절로 21절에서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내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할지니라. 술을 즐겨하는 자들과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도 더불어 사귀지 말라. 술 취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는 가난하여질 것이요 잠자기를 즐겨하는 자는 헤어진 옷을 입을 것임이니라 라고 경계하셨습니다. 그리고 잠언 23장 29절로 3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재앙이 네게 있느냐, 근심이 네게 있느냐, 분쟁이 네게 있느냐, 원망이 네게 있느냐, 까닭 없는 상처가 네게 있느냐, 붉은 눈이 네게 있느냐,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닌 자에게 있느니라.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솔로몬은 이런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술 취함과 방탕함과 탐욕과 게으름을 경계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는 시편 119편 36절로 37절 말씀에 있는 기도,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게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행하지 말게 하소서. 내 눈을 돌이켜 헛하는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하신 그 기도를 우리도 하고 우리의 마음이 바른 길로 가도록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솔로몬은 본문 22절에서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무엇을 경계해야 되는가, 그리고 무엇을 힘써야 되는가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경계해야 될 것은 술 취함과 방탕함과 게으름과 탐욕입니다.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은 부모 공경인 것입니다. 이 말씀은 신명기 5장 16절에서 말씀하신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라는 10계명 중 5번째 계명과 연관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께서도 에베소 6장 1절 3절에서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도 바울께서는 이 부모 공경하라는 말씀, 부모에게 순종하는 말씀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아주 분명하게 언급을 해 놓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면 이 계명과 말씀은 당연히 순종해야 할 계명이고 말씀입니다. 그런데 당연히 순종해야 할 계명이고 말씀임에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에게 축복을 약속하셨다는 겁니다. 왜 축복을 약속하셨을까요? 당연히 해야 될 일인데 왜 당연히 할 일을 하는 그들에게 축복을 말씀하셨을까요? 그것도 계명에 약속 있는 첫 계명으로 주셨을까요?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부모 공경을 귀하게 여기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다. 그리고 부모 공경의 기본은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아비의 말을 청종하는 것이고 늙어 어미를 경히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아비의 말에 귀를 기리고 그 말을 순종하고자 하는 것이 효도, 그것이 부모 공경입니다. 늙은 어미라 할지라도 늙은 어미의 그 말을 들으며 그 늙은 어미를 가볍게 여기지 아니하는 것, 이것이 부모 공경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술 취함과 방탕함과 탐욕과 게으름을 경계하며 조심하는 삶을 살면서 부모를 공경하며 우리 자신의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삶을 살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저와 성도님들은 하나님께 기뻐하시지 않는 삶은 멀리하고 부모 공경의 마음은 더 충만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마음으로 죄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우리의 삶을 형통하게 하실 것을 확신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는 장래가 있으며 우리의 소망은 끊어지지 않는다는 확신을 가지고 주와 동행하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또한 술 취함과 방탕함과 탐욕과 게으름을 경계하여 조심하는 삶을 살면서 부모를 공경하며 우리 자신의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실 것입니다. 저와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을 살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부모님을 공경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온 가정에 충만한 주일과 설 명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며 믿음으로 살라는 귀한 말씀을 다시 들었습니다. 저희들의 삶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형통한 자의 삶을 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림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의 삶을 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또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복된 삶을 사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민족의 명절인 설날입니다. 많은 제 백성들이 이제 고향에 오고 가겠사오니 주님 가고 오는 길에 동행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일이오니 어느 곳에 있든지 주일을 잘 지키며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나누는 복된 주일 명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제 백성들이 가는 곳에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고 웃음꽃이 피고 그리고 즐거움이 가득한 은혜의 역사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제 백성들의 모든 삶에 평안을 주시며 형통함을 더하여 주실 줄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